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배운 망덕하고 가증한 죄를 범한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전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17장에서는 그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유다 왕국 말기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여호와에 대한 선민이 불신앙이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이끄게 될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는 두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한 독수리는 크고 털이 많으며 화려하고 다른 한 독수리는 단순히 크고 털만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독수리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이 중 화려한 독수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 중 연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한 그 땅의 종자를 꺾어 큰 물가 곧 옥토에 심자 그것이 자라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라고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은 것은 그 포도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자기를 심은 화려한 독수리가 아닌 단지 크기만 하고 화려하지 않는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기 위해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폈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인 역사적 배경은 BC 598년부터 BC 588년 사이에 있었던 유다 말기의 상황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제18대 왕 요야김이 죽고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요아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셀이 유다를 침공하여 요아긴은 3개월의 짧은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절의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셀 왕, 레바논은 유다 왕국, 백항목 높은 가지는 요아긴 왕을 가리킵니다. 또한 5절에 그 땅의 종자는 그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며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느부갓셀이 그와 협약을 맺고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는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킵니다. 그는 시드기야의 원군을 요청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바벨론 군대를 위협했으며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퇴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드기야는 애굽을 유다의 진정한 구원자로 여겼으며 그로 인해 유다가 바벨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7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랄지를 물으십니다.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쉽게 뽑히는 연약한 나무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론의 통치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야 했지만 시드기야와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징계의 때를 인내하며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당장 내 눈앞에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백성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번영, 참된 안식은 오직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어 큰 물가 옥토에 심게 하신 것으로 견실한 포도나무로 자라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8절에서 이 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으신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며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번성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기에 징계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안정과 안식,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이 징계의 현장에서 좀 더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인내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향하여 뻗었던 뿌리를 갑자기 애굽으로 돌려버립니다. 바벨론을 대신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에요. 아마도 종주권 조약을 맺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랜 우방이었던 애굽을 통해 자주적인 국가로서 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국가의 자주권 회복과 독립을 소망했던 남유다 백성에게 큰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대조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는 애굽이 겉으로는 바벨론을 대신할 훌륭한 물주기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이 물이 없는 거짓 물줄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결정, 하나님 뜻에 벗어난 선택은 결코 번성할 수 없고 열매조차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뿌리를 뽑는 주체가 독수리가 바벨론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독수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진정한 번영과 생명,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때론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 권력, 명예, 재물, 지식과 같은 애굽의 뿌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물, 곧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해요. 어떤 순간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유다가 눈에 보이는 독수리 애굽에게 방향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가 번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즌에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주님께 있고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샬롬과 형통으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서 나아갈 때 힘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를 형통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